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3절에서는 아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앞 9절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보다는 다른 의미로 말했던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단어들을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는 그런 의미, 우리가 원래의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깨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지켜나갈, 새롭게 일깨울, 또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그런 말씀으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녀들, 또 이 아비들, 이 청년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우리의 그런 연령대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사실 이 단어는 동일한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녀들, 어떤 상황에서는 아비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청년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그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로서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자녀됨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아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들의 다수가 이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 자라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그런 아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신앙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든든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알므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듯이
우리 또한 그 위치에서 이제 많은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알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이 복음을 전하여 이 하나님에 드려지는 영혼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청년의 이미지는 강한 이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인해야 했고, 또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이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강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의 유혹이 강하다고, 세상의 악한 영이 강하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강함을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힘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늘 지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장성한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아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믿음의 아비이고 또 믿음의 청년인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아비, 또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경고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물게, 어쩌면은 자주 우리의 근처에 이 위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가치관들로 둘러싸여질 때에, 그 가치관들로 그 문화가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화를 잘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사용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바빠지고, 또 바쁘면 바쁜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이 복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바쁘지만 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죽하면은 책 이름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나왔겠습니까?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빠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죠. 바빠서 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이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즐거움들이죠.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정결하기보다는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의 수고보다는 뒷짐지고 앉아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의 탐스러운 욕심입니다. 우리의 탐스러운 욕심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무조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 육신의 안목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갖기를 원하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가짐으로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자꾸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편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아비고 이 믿음의 청년된 우리는 바로 그런 위험들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도록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아비, 믿음의 청년이 되었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